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54절부터는 또 다른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53절에 좀 줄을 쳐놓을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 넘어갈게요. 5가지 강론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을 빗대서 마태가 5가지로 편집을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 것처럼 5가지 말씀의 강화라고 하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5 묶음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이 3장 1절에서 7장 27절까지로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첫 번째 마침이었고요. 두 번째 마침이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뭔지를 설명했다면 세 번째 11장 1절에서 13장 오늘 53절까지는 성숙한 자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천국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53절부터 18장 35절까지는 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19장 1절에서 25장 46절까지는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의 상급. 이제 그거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있는 상급을 얘기하면서 이 마치신 후에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실 때는 마태복음에 꼭 이상하게 이런 본문이 나와요.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단락에 맞춰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천국 비유에 재미난 비유가 7가지를 나오고 있는데 씨뿌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13장 1절부터 시작됐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뿌리는 비유를 지나서 있는 비유가 6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 6개가 하나의 묶음으로 묶이게 돼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31장에다가 별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31절에 별표 하나 해놓을까요?
31절에 별표해 놓으시고요. 33절에 별표해 놓으시고 31절 그리고 33절 그리고 44절에 별표해 놓으시고 46절에 별표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2절과 50절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면 이게 한 묶음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예수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주관적인 제 표현인데 보고 온 사람이 말하는 것과 보고 온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은 사람이 전하는 건 천지차이겠죠. 확실히 보고 온 사람이 말하는 게 명확하겠죠. 보고 온 사람이 직접 전해주는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천국은 예수께서 보고 오셨겠죠. 천국을 듣고 오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이것이다라고 말한 걸 듣고 와서 천국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전하신 겁니다. 또 하나, 지옥에 대해서도 주께서는 보고 오셨겠죠. 지옥도 듣고 오진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고 온 사람이 전한다 한들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병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풍덕천 사거리를 지나서 롯데 무슨 프라자를 지나서 어디 사거리에 몇 번 버스를 타고 거기 내리시면 됩니다. 그 동네를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간 건물 2개를 지나서 파란 대문을 지나서 두 번째 2층 집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병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추측이라도 가능하겠죠. 주께서는 아무래도 최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상에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언어를 골라서 우리에게 설명을 내려고 애를 쓰고 계심을 우리는 13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유라는 것은 최대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도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살던 유대 백성들이 알아듣기에 가장 그래도 쉬운 단어를 보고 오신 분이 전달해 주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보고 온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정확성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보자. 그것이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주께서 이야기했을 때 별표 친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얘기하지만 겨자씨는 작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었으니 그 누룩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볼 때는 천국은 뭐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찮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천국을 얘기해봐야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하찮은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원래 어떤 거다? 겨자씨 한 알이 어마어마한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엄청난 거다. 누룩이 지금 보기엔 하찮아 보이지만 누룩이 부풀어 어마어마하게 된 것처럼 원래 천국은 엄청난 거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31절, 33절입니다. 그것과 만나고 있는 게 44절, 46절인데요. 44절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건 무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밭에 겨자씨를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천국은 항상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길 가다가도 갑자기 천국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랑 대화하다가도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프란치스코 수사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교정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자습해라고 얘기하고요. 길을 딱 보는데 교단 바깥에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봄이 찾아올 때였대요. 근데 흙이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쑥이 있는데 그 사이로 삐죽하고 초록색 새싹이 탁 솟아오른 걸 봤대요. 그래서 그날 즉시 교사를 그만뒀대요. 창조에 대한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깨달았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자기도 몰랐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그동안 한 번도 생각 못했대. 어떻게 저 거친 땅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지?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이 거친 땅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그분을 거부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그분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사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게.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도 우연히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이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되는 통로가 때로는 우연을 가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용지 하나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전하는 그 종이 한 장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하게 나는 단지 종이 한 장을 전달했지만 그 전달된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삶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겨자씨처럼 하찮게 여겼던 천국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거하고는 44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44절은 우연히 발견됐다면 45절은 뭘까요? 찾아 헤매는 사람입니다. 우연한 경우에 천국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도에 대해서 혹은 정의에 대해서 바른 것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우리가 말할 때 보통 그런 사람들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인 것보다 왠지 영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천국은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발견된다는 표현은 아까 표현대로 그동안은 천국은 참 하찮은 걸로 여겼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천국은 본래 어마어마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 그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찾아 헤매는 이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에 줄쳐놓을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똑같이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밭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거기다 줄을 쳤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은 본래 하찮아 보였지만 어느 순간에 천국을 진짜 알게 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는 거죠. 근데 그 큰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바꿀 가치가 있음을 아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그 천국은 단지 그냥 얼마 11조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임을 아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얻길 원한다면 그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바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적당히 하늘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겨자씨 하늘처럼 하찮아 보였다가도 조금 귀하게 여기진 하지만 그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가치는 있어도 그것과 맞바꿀 마음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금할 때도 우린 딜을 하잖아요. 그렇죠? 11절로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영권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만큼 조금 더 해보니까 조금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액수를 조금 늘려갑니다. 조금 늘려보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시험 들자. 왜 시험 드는 거죠?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죠. 왜? 내가 심은 만큼 왜 안 주지? 그거는 뭐 한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직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내 전부를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무서운 얘기가 하나 숨어져 있는데 그 얘기가 아까 동그라미 쳤던 걸 찾아볼게요. 42절과 50절에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참 재미난 표현을 똑같은 두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세요. 왜요? 예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보고 오셨거든요. 하나는 뭐죠? 천국을 보고 오셨고 하나는 지옥을 보고 오셨어요. 이게 또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지옥을 한번 보고 오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굳이 볼 필요 없는 땅인데 그 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땅의 고통과 그 땅의 아픔과 그 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알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반면에 그 표현을 너무 극렬하거나 너무 잔인하게 표현하지는 않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근데 그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4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뭐죠? 보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보고 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대요?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거기는 풀무불과 같더래요. 보고 오신 거예요. 듣고 오신 게 아니라 보고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읽어볼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두 가지의 좋은 천국에 대한 비유 다음에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거래를 하는데 거래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을 때 당신이 하시는 그 성령 그거 대단한데 그거 얼마면데 나한테 돈 주고 좀 팔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더 커 보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분리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더 큰 것을 얻으려는 노력과 열정으로 천국을 바꾸는 사람과는 마지막 순간에 갈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천국을 갖게 되실까요? 천국은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나의 열심과 헌신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일 때 그 천국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또는 나의 욕심으로 거둬지는 그 천국에 대한 딜은 결국에는 나중에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뿌려지는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들도 하나님께 올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분리돼서 저 지옥의 지푸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뭘까요? 이 기도가 나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 그건 지옥불에 탈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찮아 보였던 그 겨자씨에서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천국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새 집이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얻는데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하찮은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저들의 열정과 열망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지금까지 거래를 해왔다면 그 거래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